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 또 선한 교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유엔의 경제사회국이 가족의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살펴보더라도 점점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1인 가구, 또 동거하는 가족,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족, 그리고 비혼자로서 그저 홀로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또 고령자의 독거 가정들, 또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또 어려움들을 동반한 어떤 형태의 가족들이 늘어납니다. 또 유엔에서 발표한 그 가족의 여러 모델들 가운데는 동성 모델도 있는 것을 볼 때 참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에 보면, 최근 자료에 보면 이미 1인 가구가 30%가 넘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주변에 돌아보면 10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은 혼자 사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는 아주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 곧 40%를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없이 이 30%대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그 가정이 늘어나면서 인구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저희 그 친척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어제 식사를 잠깐 하는데 부산을 이렇게 칭한대요. 노인과 바다. 예,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2대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도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따뜻한 존재예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내가 그 마음을 둠으로써 그곳에서 따뜻함을 함께 공유하는 곳이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가족이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행복한 단어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말이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면 참 나의 처절한 뼈저리는 이 외로움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신앙의 영역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며 교회가 가족으로서, 성도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또 살아가야 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집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에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 혹은 식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집에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사람이고 서로 무슨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여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하니 당연하다, 고소하다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외인들과 그 나그네들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곳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환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요, 그 가족의 일원이라면 내가 언제나 마음 편하게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중에도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서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네가 웬일이냐? 왜 왔냐?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어린 시절부터 늙어서까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교회를 떠났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절기만 되면 성찬식이 있을 때만 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한 번 돌아오는 이들만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마지막 날 부고장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 드나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든 실패자든 상처 입은 자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모두가 돌아온다면 언제나 주님께서 그 품 열어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요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가족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교회를 가족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 가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그러하지요. 여러분, 그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멀리 서 계셨던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멀리 바라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찾고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환대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합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저 멀리서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저것이 사람인지 개인지 알 수도 없는 먼 거리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기에 그 아들의 그 윤곽, 저기서 보이는 하나의 점만 보고도 그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해봐. 내가 10초 줄게.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5가지 이상 안 나오면 안 받아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어떤 조건의 회개를 요구하였습니까? 또 어떤 도덕적인 확증. 자, 내가 서류 준비해놨어. 각서 쓰자. 다시는 나에게 재산 요구 안 하고 주는 대로 받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서약한다. 네 신체 아버지께 포기한다. 그런 각서 써가지고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그 아들의 목덜미에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따뜻하게 그 아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립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떠났다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신앙을 떠난 것이 되고 가족을 잃은 것이, 삶의 소망을 잃은 것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만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환대받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가족이 되어주는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작정할 때 고민이 됩니다. 이 사람은 과연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또 이 사람은 과연 교회에 오면 이 공동체에 섞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 판단 먼저 하며 회개의 조건과 또 도덕적 확증의 요구인 각서를 나 스스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각서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며 그럴 만하다 싶은 사람을 찾아 이름을 쓰려고 하니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작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쓸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쓸 사람이 없는 거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외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히 그 이름을 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셔야 할 그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있죠. 어린 시절에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쯤은 짧든 길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훔친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그 복역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주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융숭한 대접과 따뜻한 환대를 받았지만 아침이 되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환대받을 때 보았던 은식기 세트를 훔쳐서 도망칩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 잡혀서 주교의 집으로 끌려오게 되죠. 경찰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주교의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주교는 자신의 가진 은촛대 2개를 더 그에게 내어주며 이것은 왜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잊지 마시오. 결코 잊지 마시오.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의 사람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소. 그분을 향해 일어나시오 장발장.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였소. 이 주교는 장발장에게 그가 훔쳐간 식기 세트와 그리고 은촛대 2개를 더하여 주면서 당신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해주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장발장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계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며 나를 쫓아내지 못하여 안달이 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몇 번이나 뛰쳐나간 나를 돌아와 불러주고 환대해주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사람을 환영할 때 환대할 때 그곳에 있는 이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은촛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은촛대 2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끼워줄 수 있는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잡아줄 수 있는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벗어 입혀줄 수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한다 한들 내 안에 은촛대가 없고 내 안에 끼워줄 가락지가 없으며 내 안에 잡아줄 송아지가 없으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무엇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의 품에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서 빨리 우리 안에 그 은혜로운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 이미 가락지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미 송아지 한 마리 갖고 계시며 이미 은촛대 1-2개쯤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따뜻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초청할 때 나의 그 은총대를, 나의 그 가락지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작정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족되는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모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속적이고 관계적인 건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고 개보수를 해 가듯이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날마다 건축되어져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단층 집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복층 집이 되고 3층 집이 되고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그런 큰 성장들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커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하고 함께 커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물려져 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이 서로의 필요에 맞게 이 몸에 딱 붙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빠져나가서는 안 되고 누구 하나도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멈추어 있으면 여러분 고장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새로움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집 앞에도 그리고 그 집 문에도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중풍병자 하나를 메고 오는 4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싶은데 발디딜 틈도 없는 그곳에 그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 위로 친구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열고 거기에서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다른 성경과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 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누구의 믿음을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친구들을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아주 선명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달아내린 그 친구의 믿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겁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겁니다. 남이 뭐 해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지어져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누군가가 발버둥 치며 애쓰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나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도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돕는 친구 4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요? 믿음 있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4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든지, 친구 잘 만나서 예수 믿었든지, 이웃 잘 만나서 예수를 믿었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초청과 누군가의 부름을 통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친구와 같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파격적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파격적인 일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이 기간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늘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만 하지 않고 제가 제일 많이, 제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은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죠. 물 한 잔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하고, 교회 곁을 쭈뼛쭈뼛 머무는 사람에게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위하여 4사람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 한 명의 중풍병자를 위한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선포하는 이 말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되십시오. 진짜 되십시오. 네. 그렇게 친구가 되어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는 교회로서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가족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우리와 우리의 만남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팎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합니다. 우리의 새로움을, 우리의 새로워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 공사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팎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외면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말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다짐도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실천도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움을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족의 참 의미를 함께 나누어가는 아름답고 성숙하며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